진정한 궁예만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꼭두각시 인생 자유케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음악을 할 때에는 취미생활로 하면은 그거는 몸을 많이 안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주 거대한 큰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로서, 독주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수영을 하고 운동하면서 경기하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할 때는 그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든지 몸에 힘을 빼고 육신의 부자연스러운 것을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되어질 때에 그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육상도 좀 약한데 높이 뛰기에서 굉장히 이번에 각광받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막 높이 뛰기 쭉 올라가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높은 곳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는 몸에 힘이 들어갈수록 아마 더 몸이 유연해서 넘어가지 못하고 걸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연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연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규율과 눈치와 명예와 성공의 욕심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케 되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사단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사람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유케 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나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바른 자기의 인생을 되찾으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탄이 다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돈, 명예, 성공, 행복, 어떤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을 통하여서 만들고자 하시고 나타내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펼쳐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은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간구하였다, 기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 좀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좀 후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후대한다라고 하는 이 까말이라는 말은 관대하게 대하다, 멸시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인이 종에게 얘기할 때에 그분을 잘
후대하도록 하라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후대한다는 것은 손님이 오실 때 좋은 차와 또 음식과 대접을 하면서 또 대화도 잘 상대해 드리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게 후대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후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십자가 선교회가 있습니다. 영월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20년 전에 십자가에 불이 나갔는데, 거기는 저기 동막골 그쪽입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이신데, 20년 전에 자기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인데 십자가 나갔으니까는 십자가 네온 사인, 이것을 네온 십자가를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비싸서 도저히 교회 형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직접 내가 배워서 재료 사가지고 그 십자가 탑에 올라가서 내가 고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십자가 불빛이 환하게 비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기를, 주변에 나와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십자가 불이 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걸 보니까 진짜 십자가 불 꺼진 교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 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께 부탁해서, 목사님 자질만 되시지요?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저쪽 교회 좀 섬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십자가 선교회인데, 지금은 또 여러 큰 교회들이 같이 함께 합력해서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앞에서는 여기 목사님이 지금도 십자가 탑을 올라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 열악한 교회들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십자가 탑의 내원도 우리 그 십자가 선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너무 의미 있으니까 목사님 올라가서 달아주십시오 해서 다른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휴가 때 제가 진도에 갔다고 그랬죠. 섬마다 다 교회가 있고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십자가가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눈에 더 먼저 띄어지더라고요. 너무 우리 거기 목사님이 우리 가족을 후대해 주셔가지고 휴가 기간을 거기서 좀 잘 보내는 시간을 같이 그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너무 그 후대해 주시는 그 손길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십자가 선교에 얘기해서 이것을 뭐 크레인 붙여가지고 올려가면 뭐 70에서 10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연결했습니다. 과연 거기까지 그 먼 데까지 갈까? 그랬더니 마침 낙도 선교 타임이 된 거예요. 주변에 여기 강원도 일대 또 어디 경상도까지 갔는데, 저쪽까지는 아주 날 잡아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어제 지난 주간에 그 시간 타이밍이 딱 바로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십자가를 수리를 한다고 연락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십자가 선교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박 목사님, 저랑 아주 친한 여기 목사님이시고 제 휴가 때 너무 섬겨주셨던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님 교회 잘 후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본 낼 수 있는 그 금액이 30만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렴하게 해서 이제 재료값만 받고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이제 가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재료값 30만 원도 안 받고 식사를 섬기겠다고 하니까 식사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후대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하나도 안 받고 그 먼 데까지 가서 십자가 올라가는데
십자탑이 많이 녹슬잖아요. 예, 그렇게 위험한 가운데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후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후대해 주세요라고 이제는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를 후대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본체만체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나? 하나님이 왜 나의 어려움들을 그냥 풀어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이 문제가 바로 없어지지 않냐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끔 때로는 이런 문제들이 시험거리가 되도록 왜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고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적어도 이런 어려운 문제는 좀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이 작은 기대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때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후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유효한가? 이렇게 의문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공생의 격동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 얘기가 나옵니다. 41절 42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회당장 야이로, 유대의 회당장은 나름대로 지체가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멸시하고 그런 조롱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도 사실 자존심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내 가정에, 저희 가정에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이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하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방향을 틀어서 어디인지 그 회당장 야이로를 뒤따라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무리들이 옹이하면서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면서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쁜데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서둘러야 될 상황에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옷깃을 만졌느냐? 지금 예수님이 한가롭게 무리들의 가운데서 내 옷깃을 만진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혈루증 여인이 제가 만졌습니다 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묻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막 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뭐 이제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집으로부터 회당장 야이로의 집 하인으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만 귀찮게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듣고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기사에 나올 텐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거나 예수님 이제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뿌리친다든지 원망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 끝까지 발걸음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럼 저는 이 상황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따라갈 수가 있지?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내 딸이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붙드는 데 있어서 이것은 내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고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신뢰하였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붐 일어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녀의 딸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이 후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를 후대해 주세요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하고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지금 여기서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후대하심을 받는 모습이 참 쉽지 않고 가볍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아까 전에 찬양 영상을 통하여서 레비스탕스에 찬양하는 첫 번째 자매가 있죠. 그 자매가 저기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음대에 나왔어요. 그 음대에 나왔으면은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작곡가들과 유명 인사들, 가수들은 다 거기에 음대에 거기에 나옵니다. 그럼 거기 나오면은 세상적으로 유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 노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노래를 통하여 내가 유명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정말 그냥 다른 사람이 부르는 노래와는 다르게 정말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모든 영광과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께서 그의 영혼을 후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후대할 거예요. 계속해서 수년간 동안 찬양하고 골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 누가 알아보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예배 찬양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지금은 각 유럽과 나라 세계 곳곳에 노래를 부르면서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류와 더불어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하는 것을 우리 오대산 솔수 단톡방에 먼저 올려놨는데요. 유럽에서 찬양을 하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그를 후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유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에게 창세기 4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고 감옥에서 나를 좀 제발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 소년 청년 요셉이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려면은 무슨 끈이 있습니까? 노예 소년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꿈 해석을 통해서 다시 복권되어진 그 술관원장에게 끝까지 간절하게 의지하며 외치는 거예요. 바로에 가면은 내 사정을 꼭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장이 다 잊어먹고 얘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인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술관원장에게 그 순간 떠오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보니까 꿈을 해석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왕이시여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무슨 꿈 꿨을까 물어봤는데 진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모든 사람을 향한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후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이 주시는 것, 사람이 주는 것, 이 땅에서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 환란을 극복하고 이기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 환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잘 또 높여드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잘 후대해야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은 후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후대함을 받으려고 한다? 이거는 모렴치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후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고객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 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좀 이상해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 우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잘 우대하면서 하나님이 후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33절 오늘 본문 조금 넘어서서 3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후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다고요? 진토에 붙어버렸대요. 아예 그냥 막 진흙 바닥, 진흙 구덩이 안에 들어가서 진흙이랑 나랑 내 몸이랑 완전히 그냥 믹스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진흙 구덩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은 다른 어떤 시간, 나의 그냥 고생스러운 고난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뒤섞이는 시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뒤섞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정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화학적인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화학적인 변화죠, 그죠?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녹아진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화학적인 변화를 가진 우리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세계적인 명작품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작품이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명작품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의 지경 구렁이 턱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후대하여 주신다. 야,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나를 그냥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구덩이에 들어가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기까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나를 후대해 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말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을 열어 말씀을 깨우쳐 주심을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18절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2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 삶 속에서 묵상하고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고 주의 기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다른 어떤 그 세상의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마치 동굴과 같아요. 동굴 들어가기 전에는 겉에는 그냥 허름하고 칙칙하고 캄캄하고 그래요. 그런데 동굴 탐험한 사람들이 용감하게 탐험해가지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온갖 보화와 보석과 희한한 세계가 펼쳐지면서 사람들을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제주도 한번 가보세요. 만장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이 속에 있는 것만 굴 곳곳에 밝히셔가지고 희한한 세계를 보라. 보석과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그 동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볼 때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한번 잠깐 읽고 끝났다 하고 그냥 성경책 덮지 말고 그 말씀을 갖고 하루를 씨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물 위에 그냥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으로 끝나요. 그런데 해녀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데 깊이 여기 들어가 잠수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물질. 예, 맞습니다. 예, 물질을 하기까지 깊이 있게 숨을 참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온갖 바다에 자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전복도 있고 문어도 있고 해삼도 있고 수많은 것들을 막 캐어가지고 올려오죠.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깊이 있게 캘 수 있게 원합니다. 바위산에 올라가서 그냥 바위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위산 안에 진짜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금광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지 해가지고 말씀을 딱 붙들고 하다 보니까 너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이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고 영원한 세계가 저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집인 줄, 영원히 자기 집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온갖 자기 집에 치장을 막 하죠. 그죠? 예. 그런데 나중에서야 사람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두고 떠나야 될 집이라는 것을 볼 때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는 저 땅을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내 마지막 종착역인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온 것 중에 뭐 금붙이랑 뭐랑 해가지고는 함께 묻어다오라고 하는데 묻어두면 뭐합니까? 나중에 다 도굴범들이 또 다 빼와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서 거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나그네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늘 상하는 거예요. 사모하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돼.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존귀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꼭두같이 인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 똑같이 돈과 명예와 물질과 이런 것으로 유혹으로 다 찍어내는 똑같은 것인데 나중에는 썩어 없어질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빛날 존재를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하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주님의 사랑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